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아무리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마음이 더 가거나 덜 가는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이 더 쏠렸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묘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나 같지 않아서 좋거나 혹은 나 같지 않아서 싫을 수 있고요. 너무나 나 같아서 좋거나 혹은 너무나 나 같아서 싫을 수 있어요. 이게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이게 상대방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자기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어떤 싫은 부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단점이 내 자녀에게서 막 보여요.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럼 굉장히 싫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나 같아가지고 마음이 더 쏠리기도 하고,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의 대목이 있었어요. 에서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이 사냥한 고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뭐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니까, 어떤 돈을 가져다 주니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니까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좋아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 이게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고 할 텐데,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가운데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만으로 억셉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내가 무언가를 기여를 하고 무언가 존재감을 나타내는 어떤 일들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피곤한 경우가 많죠. 이삭이 신앙인이었으나 인생 말년에는 무언가 영적 분별과 안목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 좀 이거 개인적인 시각인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일 때문에 야곱이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물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속이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년에 그 이삭이 어떤 영적 분별이 떨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야곱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이 편애의 희생자요 피해자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희생자가 어느 시점에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형제 자매 중에 저번에는 이제 이 편애로 인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 말년에 낳은 자녀이든 아니면은 너무 나 같아서이든 아니면 너무나 뛰어나고 뭐 하여간에 나 같지 않아서이든 어떤 편애가 시작이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송씨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이 더 치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여러분 거 아십니까? 그 연예인 중에 이지연 씨라고 있죠? 이지연 씨. 이분이 뭔지 주얼리라는 걸그룹의 멤버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지연 씨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 오은영 씨와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처방하고 관찰 카메라 가지고 막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지연 씨가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들인데, 이제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굉장히 엄마한테 난동을 부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 이 이지연 씨가 완전 기진맥진한 모습이에요. 에너지 다 빨리고, 흔히 말하는 뭐 기가 다 빨려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전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지연 씨한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가 딸인데, 첫째, 이제 둘째가 아들이죠. 아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엄마 에너지가 아들에게 다 쏠릴 때 이 집의 큰애는 얼마나 저게 상하려나, 얼마나 저거 망가지겠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요구사항 한번 이해하기 못하고 희생을 강요 아닌 강요당할 때 과연 이 딸아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심이 그 아들에게만 쏠려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당장 엄마의 관심도 아들, 또 아들한테 기빨리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기진맥진하고, 이 프로를 보는 시청자들도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이 딸의 시각에서 이 딸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함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머릿속 구조와 세뇌와 환경을 통해 주입되어진 잘못된 사고방식도 역시 여전히 제정신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좀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참 이것도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이 큰딸도 사실 이러한 다이내믹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둘째가 아프니, 또 둘째가 불편하니, 둘째한테 엄마가 굉장히 에너지를 빼앗기고 신경을 쓰니, 나라도 잘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너가 참아야 한다라는 유무형의 압박. 안 그래도 지쳐 보이고 실제로 지쳐있는 엄마에게 무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치 같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감정의 무효화가 생깁니다. 감정의 무효화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감정의 무효화. 자기 감정,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를 자기 스스로가 억제하고 억누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원하는 거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원하는 것을 누르다 보니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어지더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기쁘면 기쁨이, 아니면 분노가 오르면 분노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 엄마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아주 기진맥진해 있고 힘이 빠져 있으니까 나는 이걸 참고 살자, 나나 잘하자, 그러면서 어린아이인데 성인 어린아이가 빨리 되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 누군가를 딱 접했을 때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맞닥뜨리게 될 때 짜증과 화가 팍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냥 좀 해. 그냥 시킨 대로 좀 먹어라. 남들 다 짜장면 먹는데 왜 너만 짬뽕, 그것도 삼선 짬뽕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화가 팍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른 아이가 어린 나이에 되기를 강요받게 될 때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와, 쟤는 참 속이 나이에 비해서 깊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속이 깊은 것인지 아니면 속이 병든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인 어린아이는 속이 깊은 게 아니고 사실 속이 병든 겁니다. 가정 내의 어떤 다이내믹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빨리 철이 들고 나는 부모님의 속을 새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약간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유무형의 형태로 받는 거죠.
아픈 자가 있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이 그리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픈 애가 조금만 나아지고 좋아져도 이게 어디야? 하는 거죠. 와,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자녀들도 상대적으로 또 기준이 낮아집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아유 뭘 그 이상까지 하려 그러냐. 아픈 동생보다 아픈 형보다는 잘하니까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그냥 관심 밖으로 방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작 비디오 이전 방송 이전 영상에도 한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 구성원들을 원망하고 나의 지금 모습을 그들에게 블레임을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 왜 우리 집에는 뭐 아픈 아무개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아픈 자가 있음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다이내믹 그리고 그런 다이내믹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가 감당해야 되는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감정 무효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정 무효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입장에서 형이든 뭐 동생이든 누군가 아프게 태어나는 것이 불가항력의 일이고 또 그리 된 것이 뭐 그렇게 된 것의 정확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다이내믹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쭉 입력해 들어온 영향력이 건강치 않은 것이라면요 분명 자각하고 스스로 깨고 나오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대만큼이나 이 방치가 불러오는 악영향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거나 정직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속내를 밝히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죄를 범하는 듯한 기분에서 벗어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고 말로 털어놓을 수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사람이 폭력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로 이 화와 분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설명을 하고 나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감정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이 일상화되다가 정작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고 또 자폭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새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기만 한 것이 과연 진짜 착한 것인가? 착하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인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인내를 강요당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픈 형이나 동생으로 인해 부모님이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어서 나의 은사나 재능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다이내믹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이지연 씨 얘기했잖아요. 이지연 씨의 큰딸이 감정의 무효화를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의 무효화를 경험을 하면은 어떤 우울감들이 쌓여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울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엄마는 쟤 때문에 지쳐있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자. 나라도 스스로 서자. 그래서 속으로 삭히기 시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쭉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될 때 그것이 어떠한 병폐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둘째도 문제가 없이 태어났다고 칩시다.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다이내믹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어떠한 다이내믹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인생은 항상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변수 하나만 바뀌어도 그거에 따르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매개 변수와 요인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이 어느 쪽이 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러한 환경도 쓰셔서 나를 만드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어보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성장이라는 거,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삶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자극이 주어져야 비로소 나의 형질의 어떠함을 건드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도 하시고 넓히게도 하시고 또 다른 여러 유형의 인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다 한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들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쓰시는구나. 편애가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쓰셔가지고 선으로 바꾸시고, 그죠? 또 영상을 이제 듣는 분들 중에 형제나 자매, 언니나 뭐 누나나 오빠나 누군가가 아픔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병이 있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더 방치가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다이내믹들. 저는 이 감정의 무효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그냥 드린 것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도 쓰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를 하든 부모가 자녀를 누군가를 더 과하게 사랑을 하든 그리고 아픈 자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아픈 자녀에게 많은 에너지와 관심이 쏠리다 보니 그로 인한 방치 내지는 그로 인하여서 성인 어린아이가 빨리 되어져야 하고 감정의 무효화를 겪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을 이제 알고 깨달아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원망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내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깊게 형성된 것이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회방을 하고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계속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속내를 표현을 하고 또 나타내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감정의 무효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어떤 요소이고 역량이고 덕목인데 이러한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터뜨리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만져주셔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감정을 잘 다루고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